할렐루야. 이 박수를 쳐주시려면 제대로 쳐주셔야 돼요. 애매하면요, 성가대에서 생각할 때 잘했나? 좀 덜 못했나? 이렇게 다시 한번 힘차게 한번. 성가대가 계속 성장이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번에 제가 나이 드신 분들이 애쓴다고 그랬더니 삐지셨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이를 떠나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다는 건 큰 축복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봉독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듣는 대상에 따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각자마다 관심 분야가 다 다르죠. 정치를 좋아하시는 분은 하루 종일 거의 유튜브나 TV를 통해서 정치 뉴스, 시사를 관심 있게 보게 됩니다. 또 경제를 좋아하시는 분은 경제 뉴스를 보게 되고, 또 스포츠를 좋아하면 스포츠의 뉴스를 갖게 되죠. 또 EPL 이런 것들에 관심 많은 분들은 새벽을 그쵸? 깨워가면서 손흥민이 나오는 축구, 그렇죠? 이강인이 나오는 축구를 새벽을 깨워가면서 늦은 시간까지 시청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관심이. 사람마다 각자의 이런 관심 분야가 있는데 그 관심은 나의 뭐예요? 취미일 수도 있고 나의 흥미일 수 있어요. 사람이 무엇을 하든요, 참 신기한 게요, 흥이 없으면 안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취미 활동도 그 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흥이. 봐요.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그 흥이 안 나는 거야. 여러분, 예배에 흥이 좀 나시기 바랍니다. 옆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흥이 좀 나서 돌아가십니다. 또 흥 나서 돌아갔더니 쳐다보고 이러고 가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exciting이잖아요. 뭔가 사람이 흥이 있어야 돼요. 흥. 인생을 살아도요, 흥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부부지간에도 결혼 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보세요. 흥이 있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사니까 사는 거고. 우리 부부는 의리. 내지는 이제는 동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지금까지도 이 나이 먹으면서 부인을 보면서 가슴이 콩닥콩닥 뛰시는 분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거는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의사가 얘기를 부정맥이라고 그래요. 부정맥. 여러분, 사람이 오래 어떤 일에 몸을 담다 보면 그 흥미도가 사실은 많이 떨어져요. 그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초보 때에는 처음 나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고 또 성령을 체험하고 이러면 막 영적 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막 교회 오는 게 너무 기쁘고, 여러분은 아닐 수 있어요. 교회 오는 게 막 너무 기쁘고 주일이 막 기다려져요. 이거를 뭐에 비유하면요, 예전에 저희 집에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형제들은 뭘 좋아하냐면 낚시를 좋아해요. 낚시. 이 낚시를 가는 날만 되면요, 전날부터 잠이 안 와요. 왜? 막 흥분이 됩니다. 아이들 마치 소풍 가는 날 기다리듯이.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느낄 거예요. 내일 나 골프 라운딩 나간다. 막 잠이 안 와요.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이런 흥이 있다는 거예요. 흥이. 여러분, 솔직히 오늘 거룩한 주일 나 오늘 예배당 간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나 은혜 받으러 간다. 막 흥분이 돼가지고 잠을 설치신 분 두 손 들고 아멘. 다 지옥 가실 겁니다. 솔직히 그렇게 막 흥분되게 예배당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예화가 있어요. 아침이 예배 갈 시간이 다 되었는데 아들이 일어나질 않아. 그러니까 노모께서 너무 답답하니까 가서 예배 갈 시간 됐어. 왜 이렇게 미적거려? 빨리 일어나. 예배당 가야지. 예배당. 어머니, 나 오늘 너무 예배 가기 싫어요. 그때 어머니가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럼 누가 예배 인도할 건데? 목사님도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52주 매일 이렇게 주일날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말씀 전하는 게 이거 쉬운 줄 압니까? 나도 어느 때는요, 은혜가 좀 충만할 때는요, 막 주일이 기다려져요. 막 여러분들 막 보고 싶고요. 말씀을 막 전하고 싶어서 막 이 끓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52주에서 그날은 얼마가 5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어떨 때는 막 나도 너무 힘들어. 나도 가기 싫어. 그런데 이 은혜가 왜 중요하냐면요.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막 엑사이팅 된 상태에서 올 때는요. 이상하게 내가 은혜가 안 돼요. 이미 은혜를 다 받은 건가 봐. 근데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죠. 너무 가기 싫어. 오늘따라 몸도 안 좋고 날씨도 안 좋고 오늘 왠지 이렇게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 근데 왠지 교회 가기 싫어. 그런데 할 수 없이 억지로 나왔다고. 그런데 그날 이상하게 은혜가 되네. 그 우리 하나님 띠가 무슨 띠인 줄 아세요? 청개구리 띠세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 할 때는 하나님 안 해주시고요. 내가 할 수 없다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요. 그것이 무엇일까? 이 신앙의 관점을 통해 보면 하나님이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네 식으로 되는 게 아니야. 네 방법대로 안 된다. 네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네가 은혜를 원한다고 해서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은혜 주기를 원해야 한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행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의 태도는 딱 하나예요. 뭐냐? 사모함입니다. 그러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그 갈급함이라는 것은 사모함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모함을 갖게 되면 내 마음에 기대감을 갖게 되고 그것이 나의 어떻게 돼요? 삶의 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게 어때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행복합니까? 네. 근데 왜 이렇게 가장 불행한 얼굴을 하고 계시는지, 왜 이렇게 무거운 얼굴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사건을 말해주고 있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슴은 말이에요. 그 해부학적으로 보면 뛰잖아요. 그러면 이 심장에 열이 올라요. 그래서 이 열을 식히지 않으면 사슴은 죽어요. 그래서 반드시 사슴은 뛰고 나면 그 펌핑 되어지는 이 심장의 열을 가라앉게 하기 위해서 물을 먹어야 그 열이 어때요? 가라앉아요. 그래서 사슴은 무조건 물을 사모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사슴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척박한 광야 같은 생활 속에서 인생을 살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샘물을 먹지 않고는 내 목마름을 어떻게 돼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나의 영적인 그 가람을 해결할 수 없다. 이 믿음이, 이 사모함이 생기면 어때요? 사슴이 물을 찾듯이 여러분들도 생명의 생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대한 사건을 보시게 되면 지난주에 우리는 바리새인에 대해서 배웠어요. 바리새인의 관심은 어디에 있죠? 예수를 정죄하고 힐난하고 어떻게 하든지 깎아내리고 예수에 대해서 비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야 한다는 사건을 배웠습니다. 왜 그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 어느 때부터 이 바리새인들의 위치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어떻게 보면 인기적, 폭발적 대상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보다도 세례 요한보다도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돼요?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부터 이제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에게서 떠나 어때요? 예수님에게 주목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시기 질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어제까지 내가 인기가 최고였는데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나의 그쵸 인기를 위협하고 나의 제자들을 다 끌어가는 그러한 광경 속에서 좋아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늘 감시하는 감시의 1호 대상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 눈만 뜨면 예수의 뭐예요? 그 감시 대상의 1호이기 때문에 뭔가 하나 허물만 드러나거나 뭔가 율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을 시에는 즉시 지난주 기억하죠? 갈고리로 걸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돼요? 비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유언비어적 설포를 통해서 메시아의 역사에 어떻게 돼요? 지금 활동을 중지하게 하려고 하는, 머무르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간악한 간교한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성경 속에서 볼 수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세요. 유대 땅에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기억하는데 여러분은 기억 못하더라고. 말하면 기억날 겁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힐난하고 정죄할 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고 그들과 더 이상 대화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을 떠나셨다고 그랬죠. 떠나신다고 그랬죠. 이것은 비단 예수님의 사건만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친구를 만나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부부간에도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소망과 은혜로운 말을 할 때 부부지간에도 더 행복해지는 것이고 뭐 친구의 관계도 더 단단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이 만났는데 계속 비하하고 그쵸? 뭔가 비난하고 정죄하면 아무리 나하고 같이 큰 좋은 친구라 할지라도 나 그 친구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을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 떠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만나면 맨날 정죄하는 거야. 바리새인들을 만나면 맨날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허물만 잡는 거야.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 바리새인의 영이 들어오면요, 은혜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의 그 율법적 정신을 가지고 저건 틀렸어, 저건 맞지 않아, 저건 옳지 않아, 왜 저래?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때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범죄를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도요 똑같아요. 내가 난 자식도, 우리 자식이 난 손자 손녀도 할아버지 좋다고 해야 할아버지도 좋은 거죠. 자식도 부모가 엄마 아빠 좋아해야 부모도 마음 열리고 그 자식을 좋아하는 거지. 자식이 우리 엄마는 뭐 우리 아빠는 뭐 해준 게 없어, 우리 부모는 에이 이러고 계속 무시를 한다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절대 좋을 수가 없죠. 맞죠? 교회를 다니면서 똑같아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도 보세요. 나는 우리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행복해. 20점. 나는
세계로 중앙교회 다니는 게 정말 큰 축복이야. 나는 정말 큰 은혜야. 이런 마음을 먹고 가도 은혜가 안 된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마음을 바꿔서 여러분 마인드 컨트롤 해야 돼요. 나는 행복하다. 지금 사는 게 힘들어. 저도 힘들어요. 근데 힘들어 해서 누가 도와줄 사람 없어요. 내 감정만 소비되고요. 그걸 바라보는 옆 사람은 더 지쳐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는 이 바리새인 유대인들의 특징은 뭐예요? 무조건 혼란이에요. 비난, 정죄, 허물을 들춰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하고는 더 이상 어떻게 돼요? 대화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누가 모여들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모여드는 게 아니라 그들이 모여드는 이유는 예수님을 정죄하기에 모여들지만 예수님 주변에 누가 모여들어요? 병자가 모여드는 거예요. 병인들이. 왜? 저분을 만나면 내 병을 고쳐주니까. 그들의 관심 대상은 병고침이었죠. 믿습니까? 오늘도 똑같아요. 말씀에 좀 관심을 가지세요. 그러면 나하고 눈이 마주치고요. 그 말씀이 내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관심이 없으면요.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만 다니다 끝난다고. 그런데 보세요. 바리새인을 예수님이 이제 싫어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도 사랑하려고 애를 쓰셨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적대적 관계로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불편하죠. 그러니까 몇 마디 하시고 그냥 바리새인을 떠나. 다시 안 찾아드려도 되죠?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이제 바리새인을 떠나는 게 아니고요. 이 유대 땅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드글드글 대잖아요.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 유대 땅에서 지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할게요. 환멸을 느끼는 거예요. 징그럽다 이겁니다. 저것들은 어떻게 만나기만 하면 헐뜯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자꾸 깔고 잡아대고, 그러니까 주님이 지치는 거라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떠나는 게 아니고요, 요한복음 4장 4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그랬죠? 근데 보세요. 이게 통과는 해야 돼요. 어디를? 유대를 떠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있는 장소는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떠나버립니다. 근데 보세요. 유대와 지명이 또 하나가 나와요. 갈릴리로 가거든요. 이 갈릴리라는 것은 해변가 지역인데 신학적 정서로 보면 패배자들이 모여 사는 곳, 또 세상의 소망을 잃은 자들이 들어가는 빈민촌, 좌절과 절망으로 아우러져 있는 자존감이 무너진 사람들이 사는 지역, 여기가 갈릴리예요. 그래서 직분으로는 어부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그 신분들이 이런 자존감이 다 결여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랍비들,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 포지션이 굉장히 우월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못마땅한 거거든요. 혼란하고 정죄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유대 땅을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영적으로 꼭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의 영을 받고 살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거하실 수가 없다니까요. 떠나신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찾아가는 겁니까? 모든 인생의 좌절, 절망, 소망을 잃어버린 이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갈릴리 지역에 가면은 세상 말로 만신창이가 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뭐예요? 거의 다 어부, 아니면 백성의 등골 빼먹는 세리들.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 오늘 본문에 창기, 병자들, 세상 말로 자기의 힘으로는 한 번도 에너지를 써볼 수 없는 그런 열악하고 유약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갈릴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갈릴리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야, 의원이 필요 없지. 아픈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가 필요 없는 분들은 건강한 분들이에요. 예수 없어도 내 소셜 포지션, 이 사회적 위치가 나는 단단해. 그리고 돈벌이도 꽤 괜찮아. 뭐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이 크게 필요치 않은 거야. 이런 분들에게는 유대의 땅에 살고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곧은 거예요. 뭐가 곧다? 목이 곧은 백성이 되는 거라고. 세상에서 가장 큰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당신 도움 없어도 내 기술, 내 능력, 내 실력으로 얼마든지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의 포지션이고요. 갈릴리 해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루 종일 세상 말로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물을 쳤는데 빈 그물이 되는, 하나도 돈벌이가 되지 못하고 하루의 수고가 헛되게 되는 인생을 사는 그러한 비참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 어떤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각하는 거죠. 나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대 땅보다는 나를 절대적으로 필요하는 저들에게 찾아가서 소망을 잃은 자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위로하고 돈이 없어서 병원에 한번 가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치료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저들에게 베풀어야겠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사역하는 거예요. 유대 땅에서 사역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 이 종료 주간을 통해서 다음 주 고난주간 부활주일이죠. 예수님 이 유대 땅을 벗어나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다가 십자가 치러 갈 때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유대 땅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잡아서 예수님 죽이는 거예요. 누가? 앞장섰던 바리새인들, 사내들인 공회 70인들, 랍비들, 이런 종교 지도자, 또한 정치권자들, 이런 자들이 야합을 해서 그 그리스도의 인기를 어떻게 돼? 꺾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다간 자신들의 뭐예요? 직분, 직업, 어떤 위치가 흔들릴 것을 알았던 것이었죠. 어떻게 보면 그런 종교적인 이권, 정치적인 이권 때문에 메시아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알고도 그 유대 땅으로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땅, 이 자체의 개념은 주님의 슬픔인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갈릴리 땅은 뭐예요? 소외된 땅. 그들의 수준으로 볼 때는 깔아뭉갤 수 있을 만큼 직분이나 직업이나 어떤 인생에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는 열악한 존재 집단들이 모여 사는, 그렇죠, 그 빈민촌 집단의 사람들. 주님은 거길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곳을 찾아갔을까요? 그들은 모든 소망을 잃었지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하여 그들은 귀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고, 저 교만한 유대 땅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바빴지만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양주 옥정이 유대 땅은 아니잖아요. 우리 지역으로 말하면 강남 지구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강북 지구에서도 가장 위쪽인 경기도에 북한과 가장 가까운 휴전선 근방에 우리들이 모여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가장 열악한 상황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이 옥정을 사랑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생에 어떻게 보면 최전방으로 내몰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자리에도. 사업도 하다 안 돼서 다 까먹고 휴전선 앞으로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이제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건강 생각해서 이제는 매연 많은 서울보다는, 복잡한 서울보다는 내가 여기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인심은 좋은지 내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온 분들도 있고, 어찌됐든.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은 나부터 인간적으로 얘기할게요. 성공하면 더 성공한 쪽으로 가고 싶어 하지 실패한 쪽으로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100% 예언할게요. 돈 앞으로 억수로 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다 강남으로 갈 겁니다. 돈 많은데 뭐하러 양주에 있겠어요? 그죠? 저도요, 제가 간증한 게 있지만 신학대학 다니고 신대원 다닐 때 저는 제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내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했거든. 사실 똑똑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저는 스타일이 강북이나 철원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대부터 목회할 때 하나님께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아시죠? 저는 강남 스타일입니다. 전 강남으로만 보내주시면 정말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분, 직업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 설교를 하면 저들은 더 깊이 받아들일 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막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4학년 졸업할 때까지 어깨가 막 뿜뿜거려. 근데 하나님이 내가 4년을 넘게 기도했는데 강남으로 안 보내주고 강북 미아리로 보내더라고. 저 창녀촌, 집성촌, 술집, 그것도 세상에 살기 가장 어려운 지하실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엄청 연단 받았잖아요. 지금 지나와 보면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솔직히 섭섭했어요. 왜? 나보다 더 못한 애들은 강남 가서 성공한 친구들도 많아요. 강남에는 부자 많잖아요. 오늘 또 이 소리 듣는다고 굉장히 또 자존심 상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괜히 또 바리새인 영 받아가고 꼬지 말고. 그럼 또 속으로 꿈을 해. 그럼 강남 가지 뭐하러 양주로 왔대요? 이러지 말고. 내가 20대 때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게 아니라. 그랬는데 그 미아리에 들어가고, 그것도 미아 4동에 들어가가지고 대직장 뒤에 가가지고 얼마나 생고생을 했는지. 생판 해보자는 이 얼굴에 붕어빵 굽고 귤 리어카 끌고 동대문에 가서 신발 떼다가 동생하고 신발 팔고. 왜? 성도가 없으니까. 뭐라도 해서 먹어야 되니까. 접시 닦고.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는 우리 선배님들이 그랬어요. 너는 임마 황태자잖아, 금수저잖아, 넌 부모 잘 만나갖고는. 모르는 사람은요 내 껍데기만 보고요 엄청 행복하게 큰 줄 알아요. 근데 내 간증을 들으면 놀래요. 반증이다, 반전. 예? 그래서 내가 항상 설교하잖아요.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낳아준 게 내가 죄라고요. 좀 불쌍하게 낳아줬어야. 여러분들에게 내가 국률을 받는데 절대 내가 불쌍하게 생기질 않았거든. 불쌍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우리 목사님은 뭐 잘 사는데, 우리 목사님은 뭐 부자인데, 이렇게 착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선배 중에 하나가 정말 그 직업이 좋은 직업을 갖고 있다가 나이가 먹어서 목사가 됐거든요. 근데 이분이 생긴 게 진짜 불쌍하게 생겼어요. 딱 어떻게 생겼냐면요, 옥동자 같이 생겼어요. 그 못난이 삼형제 있죠? 그 오지연이 막 그런 친구들 같이 아주 못생겼어요.
그런데 그 못생긴 얼굴이에요. 돈도 없는 게 아닌데 꼭 그 공장 잠바 이런 걸 입고 또 머리도 다 빠져가지고요. 이렇게 걸러갖고 이주일처럼 이렇게 붙이고 다녀요. 근데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건축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놨다고. 근데 그 이빨이요, 이 앞니가 2개가 빠졌어요. 근데 참 그 신기한 게요, 우리 목사님들 선배님들 만나러 올 때는 꼭 그 공장 잠바에 이빨 빼고 와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선배님 그러면 우리 선배들이 야 너는 보기에도 좀 민망할 정도로 하고 다니니까 야 너는 목사가 돼가 이게 뭐냐 이게. 어려워요. 이게도 이빨이 2개가 없네. 너 이빨은 또 왜 그래? 옛날에 어릴 때 부러졌는데 돈이 없어서 이빨을 못했어요. 이래요. 선배님들이 모아갖고 300만 원 줘갖고 야 이거 이빨 해라. 이거를 내 옆에서 주더라고. 나 개척하는데. 저 300만 원이면 나를 좀 주지. 그래서 내가 진아 선배님 널 줘. 야 임마 불쌍하잖아 쟤. 생긴 거 봐라. 저는 단 한 번도 노회나 총회나 목사님들의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줄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선배님 저 정말 없어요. 그러면 네가 없으면 임마 우리들은 다 굶어 죽어. 그거 못 치르는 거니까. 옆 사람 얼굴 보고 인사해요. 참 불쌍하게 생기셨네. 이거보다는 다시 한번 인사할래요? 있게 생기셨어요. 다시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여기 있을 분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 말이라도 이렇게 들으면 기분 좋지 않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사람들은 그 속내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부터 그의 직업부터 그의 인생부터 다 말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루 종일 그물질하고 물고기 잡으면 무슨 저처럼 양복 입고 가서 그물질 하겠습니까? 작업복 입고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그 비린내 나는, 그쵸? 생선하고 싸워야 하고. 그러면 이 바닷가에 사신 분들 보면 되지만 손이 막 곰발바닥 같잖아요. 그리고 햇볕에 끌려서 얼굴이 시커멓고, 그리고 온몸에는 그 비린내가 풍기고, 어느 누구도 흠모하고 사모할 만한 직분을 가지지 않은 자들이죠. 근데 바로 그 갈릴리에 주님이 찾아가시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더 강박하고 더 완악할 것 같은데 복음에 대해서는 더 어떻게 돼요? 사모함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에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기 계신 여러분들 마음에 유대인의 마음보다는 갈릴리인의 마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래서 뭐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 너희 것이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가 언제일까? 내가 가장 어려울 때인 것 같아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세상 말로 잘 나갈 때는 유대인의 영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그렇게 필요 없거든요. 근데 인생을 여러분들도 살다 보시면 내 인생의 위기라는 게 와요. 가장 어려운 그 시점을 만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참 신기하게 안 들리던 복음이 들려오더라는 거죠. 내가 가장 지치고 힘들고 외롭고 내 자신이 무너져 갈 때 전혀 들리지 않던 복음이 그때는 내 마음에 와 닿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 생활 속에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갈릴리 사람의 심령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내 현재의 모습은 무너져가는 것 같고 후패해져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무너져감, 후패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깊숙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닫혀있던 마음들의 문을 놓고 하시고 복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의 문을 어떻게 돼요? 오늘 하나님이 열어 진정한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 단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의 구원이 첫째 유대인의 땅에 임하였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죠. 핍박했죠. 그래서 유대를 떠나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하는 갈릴리 땅에 임했단 말이에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갈릴리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갈릴리보다 지금 세 번째 지역이 나와요. 더 열악한 사마리아 땅으로 지금 지나가시는 겁니다. 사마리아 땅을 지금 가시는 거죠. 그러면 이 사마리아 땅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마리아는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약간 휴전선 같이 중간에 걸쳐 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 쪽에 좀 가까워요. 우리 딱 보면 지금 철원, 포천 요 정도 지역으로 보시면 돼요. 위로 올라가면 북한이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의 땅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픔, 슬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인격적 보호가 되지 않은 그러한 정말 불행한 땅입니다. 왜냐? 북이스라엘이 여러분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가 멸망을 당할 때 아수르, 그렇죠? 이 아수르 군대가 들어와서 남자들을 다 죽이고 포로로 끌어가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여자들은 뭐예요? 유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겁탈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외적의 자녀들을 임신하게 되는 겁니다. 처자들이. 우리나라가 1500년 시대 때, 선조 시대 때 일본 임진왜란 일으키면서 와서 여자들에게 엄청 수탈했죠. 그렇죠? 겁탈하고 그 후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선의 역사에 보면 이태원을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인의 피가 아닌 일본 오랑캐의 피가 섞여서 할 수 없이 난 아이들, 그 다음에 저 중국, 몽고 이런 데서 겁탈당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하여 난 아이들. 그래서 옛날에는 뭐라 했어요? 그걸 아이노쿠라고 그랬어요. 우리 클 때 튀기라고 하고,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서 굉장히 이 단일 민족화가 되어 있는 이 한국 땅에서는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자녀들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다 미국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왜? 미국은 다 뭐예요? 섞여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모든 게 많이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저 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마다 우리 반에 흑인 애가 하나 있었어요. 엄마가 동두천에서 술집 하던 여자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미군 병사하고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흑인 아이를 낳았어요. 우리 반에서 걔 괴물로 봤다니까요. 걔 오면 막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그만큼 이 땅에는 다른 피를 가진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죠. 근데 지금은요, 그러지 않죠. 뭐 한국 여자들, 뭐 외국 남자가도 지금 많이 결혼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요즘에는 그런 걸 따지지 않지만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땅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의 자녀들을 낳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를 이렇게 한 에어리어를 정해준 거예요. 우리나라 이태원을 딱 정해주듯이. 그래서 지금 이태원에 가보시면 알죠. 그래서 외국 피를 가진 자녀들 되게 많고요. 그 혼합 민족들이 이태원에 많이 왕래하고 있잖아요. 이 사마리아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마리아 가운데도 그렇게 슬픔, 억울함, 유대인의 피가 50%, 아수르인의 피가 예를 들어서 50%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은 저주받았다라고 그런 거예요. 너가 저주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일을 당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못 대처먹은 거예요. 우리 같으면 전쟁의 피해로 저 여자가 원치 않는 임신을 했고 원치 않는 출산을 한 건데 2000년 전에 무슨 3000년 전에 낙태 기술이 있어요? 그 여자는 얼마나 죽을 만. 그걸 위로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사들은 뭐예요? 저주받아갖고 저지랄 하고 사는 거야. 이렇게 정죄하니 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개돼지인 거예요. 유대인의 눈으로 보면. 근데 예수님은 보세요. 지역을 보세요. 지도로 유대를 걸쳐 갈릴리로, 갈릴리에서 그들이 정죄하고 저주하는 그 사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마리아에 갔는데
그 사마리아 지역 안에서 가장 쉽게 표현하게 저주받은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그게 누구예요? 수가성 여인이죠. 우리가 본문에. 뭐예요?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남편 5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인생은 여기서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은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남편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여자는 어떤 편에서 보면 남편이 왜 5으로 표현했을까요? 이 여자를 책임져주는 그러한 사람이 5명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을 팔면서라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러면 죄송한 얘기지만 창기라는 직업은 가장 어떻게 돼요? 유대인이 볼 때 저주받은 직업이죠. 오늘날 솔직히 이런 2025년도를 살아가는 사회 속에도 창기다 그러면은 별로 좋은 직업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여인이 이 사마리아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다 정죄하고 비난하고 저주받은 그 땅에 당신이 혼자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가셔서 이 여자 하나 구원하겠다고 우물가에서 기다리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주님의 관심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여러분의 관심은 정치, 경제, 뭐 여러 가지 스포츠, 이게 주된 관심이 아니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 영혼 군영에 여러분이 관심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혼 살리는 게 주님의 관심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창기 만난 적 있습니까?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문둥병자 만난 적 있습니까? 걔네들은요 다 저주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율법을 어겼어. 저렇게 하나님 앞에 쫓겨난 거야. 저런 인생을 사는 거야. 걔네들은 그런 말하고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그 저주받은 문둥병 환자 누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저주받았다고 손가락질 하는 창기, 세리, 각색 병든 자 누가 예수님이 직접 만져줍니까? 바리새인 서기관이 만져줍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만져주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갈 때 여러분의 속에 그런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같은 마음들을 접어버리고 가장 도움이 필요하고 약한 자들을 만져줄 수 있고 찾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복음의 전령자들이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자 되라고 그래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입고 여러분 혼자 잘, 그게 아니라 소외당하고 어렵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에 빠진 자들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물건으로 도와줄 수 있다면 그 영혼 살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뉴스에서 보잖아요. 돈 2천만 원 3천만 원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얘기는 돈이 너무 많아서 BMW, 벤츠 1억 7천, 2억짜리 타고 다니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1억이 목숨을 끊어버리게 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부자 돼서 나 그 벤츠 안 사도 그 1억으로 그 사람 도와주고 살려놓으면 예수 믿게 하고 당신 열심히 살아서 벌어서 갚아 해준다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여기 계신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그런 목적으로 사업하시고요. 그런 목적으로 장사하시고 그런 목적으로 인생의 부와 경제의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사마리아의 여인과 같이 남자를 갈아가면서까지 살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린, 그렇죠?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뭐예요? 현대판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사두개인과 같은 영을 받으면 야, 저 저주받은 거 아니야? 오죽하면 여자가 몸 팔고 살겠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을 할 줄 알았지 저 여자가 그 자리까지 내몰린 그 환경과 사건과 어떤 이유에 대해서는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잖아요. 세상에 어떤 여자가 자기 몸 팔면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여자 누가 있겠어요? 그게 취미고 그게 관심이었다면 그 여자는 진짜 저주받은 거죠. 여러분, 돈 몇 푼에 자기의 몸을 팔고 자기의 인생을 팔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론인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거듭떠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여자가 본문에 보면
자, 예수님께서 우물 곁에 앉아서 오늘 6절에 보면 기다리고 계시는데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히브리 유대인의 시간표하고는 우리 한국 시간표는 틀리죠. 6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성경 신학자들이 이렇게 가르쳐줘요. 원래 유대인의 땅은 정오 12시가 되면 여러분 가장 뜨겁죠. 그때는 일을 안 해요. 여러분 동남아든 어디 가보세요. 12시 이럴 때는 우리나라도 12시는 점심시간이지 일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6시쯤이니까 우리나라 시간표로 얘기하면 정오예요. 딱 12시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뜨거운 불볕 더위에 오늘 물동이를 이고 우물 곁으로 물을 길르러 가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 여자는 자기가 남자를 5이나 바꿔가면서 몸 팔아가면서 사는 연명하는 여자기 때문에 동네에서 소문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여자하고는 거래를 안 하는 겁니다. 친구도 안 해주고. 왜? 더럽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는 원래 물을 기르러 갈 시간이 언제냐면 해가 떨어지고 오후 5시에서 저녁 6시가 될 때, 해가 떨어질 때, 그 시원할 때 여자들이 3, 3, 5 모여서 이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러 오는 전례를 갖고 있다고요. 근데 이 여자는 가장 뜨거운 시간에 혼자 물동이를 이고 가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 여자의 고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여자의 외로움을 말하고 자기의 인생의 그 슬픔이 그 불볕 더위에 물동이를 혼자서 이고가는 그 상황이 버림받은, 동네에서도 버림받고 민족에게서도 버림받고 나라에게도 버림받은, 완전 버림받은 여인의 상을 사마리아 여인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직 그 버림받은 여인에게 누가 관심 있어요? 예수님만 관심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고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큰 감동을 줘야 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외로운 인생 속에 주님은 이 여자 하나 구원하겠다고, 그렇죠? 오늘 이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제 결론을 내볼게요. 이 여자의 관심은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물 길러서 빨리 돌아가야 해요. 그게 물 길러 가는 게 관심이죠. 왜? 물 없으면 죽으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 띌까봐 차도로 여기 다 쓰고 눈만 내놓고 그 불볕더위를 이겨가며 물동이를 이고 가는 그 사막에 그 여인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모습이라니까요. 여러분 외롭죠? 힘들잖아요. 이 척박한 광야 속에서 누구 하나 나 도와줄 사람 없고 나 혼자 해결해야 되는 이 고독한 사막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나의 모습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누구에게도 말 안 했는데 나의 친구가 되어주실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 찾아오신 거라.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예배가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수가성 여인의 우물가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려고 지금 옆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계로 중앙교회가 수가성 우물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치고 외롭고 힘들고 속상하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절망과 좌절로 물들여져 있는 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돌아갈 때는 기뻐 뛰어놀고 행복하게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에게 예수님은 이제 이 마지막 3번 접근 방법을 통해서 여자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7절에 보면 여자가 물을 길러 왔죠. 물 좀 줄래? 부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자가 말하죠. 당신은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어짜요?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아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여자가 의아해한 거죠. 당신이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말을 겁니까? 유대인은 우리하고 상종하지 않습니다. 특이한 케이스라는 거죠. 이 여자의 생각을 완전히 깨버리는 겁니다. 뭐야? 왜 나한테 말 거는 거야? 유대인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렇죠, 단어를 끄집어내요.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도레아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도레아라는 선물은요, 어떤 기프트가 아니에요. 이 뜻이 뭐냐면 자유롭게 해주는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자유입니다. 자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쉽게 말할게요, 내가 오늘 너를 여기까지 만나러 온 것은 너를 자유케 할 거야. 이 자유의 선물을 줄 건데, 이 자유의 선물 반대편에 이 여자 속에 뭐냐? 억압이 있었던 거죠. 자유가 없었던 거죠.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선물, 이 자유롭게 해주는 선물, 이것이 바로 뭐예요? 구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8절,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요한복음 4장에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은 뭐예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너를 죄에서부터 자유케 할, 너를 그 억압되어 있는 신분과 그 죄로부터 완전하게 자유해 줄 것이 바로 뭐다? 너에게 줄 선물인데, 그 선물은 나를 통해서 얻어지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구원이 너에게 주는 선물일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선물을 주러 온 거예요. 여러분, 돈 봉투를 주시러 온 게 아니에요. 명예, 권력의 선물을 주러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기다리는 이 선물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받아야 될 구원의 선물을 말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선물을 받아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죄에서 자유함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옆 사람한테 선물 받으세요. 선물. 그런데 보세요.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행위로 구원에 대한 선물을 받았다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거죠. 거룩한 옷을 입고 나 바리새인이야, 나 사두개인이야, 서기관이야, 나 율법사야, 이걸 자랑할 수 있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걸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너가 이 자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너의 행위가 아니라 너의 믿음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 10절로 돌아가시면 그 하나님의 선물, 4장 10절에 하나님의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이제 해석이 되셨죠? 보세요.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 생수를 너한테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뜻이 뭐예요? 이 선물의 비밀과 물 좀 달라 하는 지금 내가 누군 줄 네가 알았다면 네가 나한테 거꾸로, 지금 보세요. 예수님의 대화법이 물 좀 달라, 내가 이렇게 구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구하는 물을, 그쵸? 이 여인에게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알았다면 내가 너한테 물을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생수를 달라고 요구했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인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닫고 돌아가는 사람은 보세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구나. 그래서 교회는 은혜 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러 나오는 거예요. 이까지 물, 이거 먹으면 잠깐 가라면 사라지죠. 근데 조금 지나면 또 목마르잖아요. 이거 계속 사러 다니는 여자의 모습이 우리란 말이에요. 길러 다니는 거잖아요. 세상의 목마름의, 그쵸? 느낌은 정확히 깨달아. 목마르면 물을 마시듯이. 근데 왜 영적인 갈급함은 못 깨닫느냐?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믿음의 아름다움이 뭐예요? 내 영혼이 지금 가라구나.
내 영혼이 지금 목마르구나, 내 영혼이 지금 피폐해져 있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 목마름을 위해서 이 물을 내 몸이 요구하듯 생수를 주는 그 주인, 그 대상, 그 비밀을 너가 알았다면 네가 거꾸로 나한테 생수를 달라고 했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근데 이 여자는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도 그 영적 비밀을 못 깨닫는 거잖아요. 그 계속 물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래요? 11절에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요, 우물은 깊은데 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영생수의 비밀을, 구원의 비밀을, 은혜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데 이 여자는 여기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유대인이니까 나한테 말 걸지 마세요. 아니, 물을 길러온 여자가 보세요, 그릇도 없고 생수를 어디서 얻겠습니까? 아니, 우물가에 와갖고 지금 물 길러온 여자가 그릇도 없습니까? 다 이 거짓말 하잖아요 지금. 이게 뭐예요? 아직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우물가에 여러분이 나온 이유는 은혜 받으러 나온 거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구원의 선물을 받으러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딴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 우리에게 줬습니다. 이게 야곱의 우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이제 보세요, 야곱보다 큽니까? 하고 퀘스천 마크를 달아요. 이제 뭔가 조금씩 심도 깊게 대화법이 관심을 표현하고 있죠. 이 여자의 관심이 물에서 야곱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영적 깊이가 점점 깊이 들어가죠. 지금 영적 설교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물 설교하다가, 이물 얘기하다가 영생수의 비밀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속에서 영생하다 솟아나는 뭐가 된다? 샘물이 될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끝까지 육적으로 해석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그런 물 있다면 주세요. 아, 귀찮습니다, 이 물 길러 다니기. 이게 지금 말이 돼요?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목사님이 아무리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잘해줘도 관심이 없고 영적인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뭐예요? 햇소리 한다고, 유괴소리 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는 거야. 영적인 설교가 안 먹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뭐래? 이르시되 가서 남편 불러와. 그 속에 있는 비밀을 끄집어내기 시작하죠.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안다, 넌 남편이 없어. 왜? 정식적으로 결혼한 남편 없이 남자를 이용하는 여자니까, 몸 팔아서. 그런데 뭐예요? 너에게 남편 5이 있다.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여기서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르되, 자기 비밀을 들춰내니까 선지자로서이다 이러잖아요. 유대인으로 시작했다가 야곱의 후손입니까? 야곱보다 큽니까? 이러다가 뭐예요? 이 비밀이 들통나니까 선지자인가? 하나님 나에게도 좀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그 비밀을 딱 들춰, 여러분, 우리 목사님 말씀 어떻게 내 속에 있는 걸 알지? 아마요, 나는 이미 여러분에게 선지자가 됐을걸요. 왜? 설교를 듣다 보면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마음을 먹고 왔는지 목사님 설교 시간에 다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혹시 미아리에서 살다 와갖고 자리 깔고 오셨나? 여러분, 말씀이 은혜가 되어 들어가면요, 그 말씀이 선지자 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숨겨놓은 거, 감춰놓은 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듣다 보면 싹 드러난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남편이 5이 있는 것까지도 아는 거야. 끄집어내잖아.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도 이런 영을 좀 달라고. 지나가다 남편이 3이구나. 그러면 이 여자 놀래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게 쫓아오면은 했네. 근데 보세요,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그렇죠?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지 않습니까? 봐요, 이제는요 예배에 관심을 갖게 돼. 지금 예배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예수님을 만나면 관심이 이렇게 바뀌는 걸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예배로 지금 바뀌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 말고. 이게 뭐예요? 이제는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아. 뭐래요?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믿습니까? 이제는 에발산에서도 아니고 그리심산에서도 아니라. 그렇죠? 너희는 보세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는 걸 예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몰라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죠. 구원이 어디서?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봐요.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에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자를 찾아요? 주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예배가 뭐가 돼야 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그 전에 예배는 뭐예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에발산에 가서, 그립신산에 가서, 내가 그렇게 제사 지내는 거죠. 예배 드리는 거죠.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이 교회 가서도 예배 드리고 저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죠?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보세요. 영과 진리로 깨어있는 예배자를 찾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믿습니까? 이걸 헬라어 원문법에 보면 프로시코마이 이렇게 단어로 주역해놨어요. 이 뜻이 뭐예요? 성령님이 임재하는 예배. 성령이 움직이는 예배하는 때가 올 것이다. 바로 그때가 지금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받아야 이 예배가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앉아서 이 물 길러 온 거 아니잖아요. 은혜의 샘물을 길러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구원의 선물을 받고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생수에 마르지 않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여자가 이런 비밀이 점점 관심이 깊어지게 되니까 이르되 메시아 이렇게 나오죠. 드디어 마지막 절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알았다는 거죠.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예수 메시아 오신다는 거 모르는 분 있습니까? 예수 메시아 다시 오신다니까요. 다 알고 있다니까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런데 안 오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네가 지금 말하는 그가 누구야? 나야. 내가 메시아야. 내가 너를 구원하러 온 거야. 내가 너 살리러 온 거야. 오늘 그 메시아가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찾아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메마른 심령을 성령이 녹하는 걸 들으시고요. 그 생수의 강을 통하여 우물의 역사를 먹고 육신의 해가람만 갖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은혜를 받고 영적 구원의 선물을 받고 여러분이 기뻐 뛰어는 신령과 진정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자가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죠. 믿습니까? 앉았다만 돌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만 도장 찍고 출석하듯이 그러면 천국 가면 하나님 개근상 줄까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와 마음껏 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이 아니에요. 자꾸 차일피일 미루지 마세요.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발 지금의 이 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육의 사람 되지 말고 육신에 속한 사람 되지 말고 세상 물만 얘기하다가 돌아가는 여러분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수의 비밀을 깨달아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27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죠. 왜? 얘네들도 유대인이거든. 어떻게 유대인이신 선생님이 여자 이방이라고 저렇게 얘기하실까? 이걸 이렇게 바꿔볼까요? 제가 어떤 호텔 로비에서 젊은 여자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막 웃으면서. 그 얘기잖아요. 뭐야? 우리 목사님인데? 왜 호텔에 가 있대? 이거 아요? 들어보지도 않고. 제가 전도사 때
직접 체험한 거를 알려드릴게요. 우리 목사님이 삼촌이셨어요. 삼촌 목사님이 야 유전도사에 너 이번 주 토요일 날 와라. 그래서 도남동에서 이제 길동 강동구를 교회를 다녔는데 갔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야 우리 전도하러 가자. 그래갖고 삼촌 목사님하고 둘이서 이제 전도지를 들고 강동구를 이제 막 전도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야 너무 여름이니까 더워요. 목마르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때는 이 강동구도 그렇게 많이 막 이렇게 된 상태가 아니라서 이 슈퍼마켓 찾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물을 목사님이 드시고 싶으니까 이거 하나 사다 드리고 싶은데 슈퍼마켓이 없네. 그래가지고 막 가다 보니까 정확하게 내 앞에 10m 앞에 오비 맥주집이 있었어요. 맥주집. 그래가지고 그 맥주집에 내가 들어가서 사장님 죄송한데요. 저희 우리 목사님이 우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날이 더워서 목이 마른데 물 좀 한 잔 얻어먹고 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어유 괜찮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래갖고 목사님하고 들어가가지고 그 500cc 그 잔에다가 이제 물을 따라 주셔서 이제 목사님하고 거기 앉아갖고 먹고 나왔어. 그 다음날 주일날 갔는데 교회가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완전 뒤집어졌어. 왠 줄 알아요? 왜 난리가 된 줄 알아요? 누가 지나가다가 그 교인이 봤나 봐. 목사하고 전도사하고 맥주 먹고 나오더라는 거야. 나 이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러면서 집사님 권사님들한테 다 뿌려가지고 이게 뭔 소리야? 세상에 전도사하고 목사가 대낮에 오비 맥주집에 들어가서 맥주 한 잔씩 이게 말도 안 된다. 난리가 나갖고 검증이 왔어. 검증이.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데리고 맥주집을 갔어. 주인에게 상황을 설명해달라고 했어. 그랬더니 설명해 줬어. 그랬더니 그때서 그때 전도사 때 배운 게 오이밭에 가서는 끈도 매면 안 돼요. 그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관심사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래요? 28절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믿으시면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게 한 사람의 관심을 그리스도로 바꾸니까 이 사람이 동네를 구원하는 거야. 창피한 것도 없는 거야. 아까 창피해서 12시에 몰래 물 길러 나온 여자가 다 집어던지고 그냥 동네에 들어가서 야 메시아 만났다. 와 그리스도 왔어. 야 이걸 전하는 거야. 지금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데도 그런가? 오늘 이제 결론 맺으면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이 아침에 그리스도 만났습니까? 그럼 한번 옆 사람 얼굴 보고 표현해보세요. 나 예수 만났다. 시작 한번 해봐. 와. 나 예수 만났다. 이게 아니 그 메시아 만난 게 그렇게 안 기뻐? 예, 나는 우리 딸이 와갖고 어떤 연예인 하나 만났대. 아빠 연예인 만났대. 사진 찍고 얼마나 호들갑 뜨는데. 얘 아빠 진짜 잘생겼어. 막 아마 여기 여자 젊은 차은우 만나면 다 기절할 거 거품 물고 차은우가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한번 사진 찍어주면 가보로 들 거야. 가보. 저 예수 좀 만나고 돌아가시라고요. 다 한번 마지막으로 합니다. 와 나 예수 만나고 간다. 믿습니까? 오늘 그 얼굴이 천국 갈 때까지 좀 있기 바래요. 교회는 예수 만나러 오는 거예요. 목사님 만나러 오는 거 아니에요.